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에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도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 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이 새벽에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다니는 와중 속에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 또는 논증 또 그거에 대한 변명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오늘 고린도 후서 3장에도 그와 같은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와중 속에 이제 옛 언약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공격하는 와중 속에 바울이 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을 전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아볼로파, 뭐 그리스도파, 뭐 베드로파, 뭐 이렇게 바울파 이렇게 있다면 지금 현재 고린도 후서에서 특별히 3장에서는 옛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오면서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더 중히 여기는 사람들 또는 구약에 있는 그 모세의 율법을 더 추종하는 사람들 또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바울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 속에 이제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내가 사는 신앙생활과 내가 죽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언급하면서 하나는 구원에 이르고 하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나를 살리는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내가 죽는 신앙생활인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신앙생활입니다. 똑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말씀을 읽고 똑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는 죽는 신앙이고 하나는 나를 살리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 수건이 벗겨지리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또 마지막 때에 살 수 있는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나를 죽이는 신앙생활인지 조금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지옥에 갈 신앙인지 천국에 갈 신앙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언제 벗겨지냐면 주께로 돌아가면 그것이 낱낱이 벗겨진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려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폭만큼 조금씩 각자의 달란트의 차이에 있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과 나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꼭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신앙생활을 몇 대에 의해서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아는 것, 내가 아는 하나님과 내가 아는 것이 다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죠. 욥기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의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아는 것보다 똑같이 배웠죠. 성경은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그 당시 당대의 지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운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욥도 마찬가지로 당대의 지혜자죠. 그래서 욥기를 지혜 문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세 친구들은 신앙이 어떻습니까? 철저했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 뭐냐면 신명기적 사관의 신앙입니다. 전통적인 우리의 신앙이죠. 그것이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배워가고 있고 또 배우고 또 실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새 친구들은 그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뭐예요?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욥기서 초반에 보면 욥이 당대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욥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실천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것이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 보여지는 것으로는 알 수 있지만 또 그것도 우리가 온전히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의 심판, 알곡과 가라지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구별하기 어렵죠. 누가 더 잘 믿는지, 우리가 잘 믿지 않는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것이 구별되어지고 분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신앙,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신앙, 내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생각해 보아야죠. 또한 그와 반대로 내가 죽는 신앙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신앙과 내가 죽어가는 신앙은 무엇일까? 그것의 가장 기준은 한 가지겠죠.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내가 주된 신앙인가, 하나님이 주된 신앙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장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분하면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가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생각, 내 판단, 내 만족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우리가 항상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 만족하는 그 순간 그 만족이 나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만족하시는지,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그때 더 집중하고 더 긴장하고 더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스스로의 의지로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지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와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생활할 때 또 신앙생활 할 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많은 이들이 스스로도 저 역시도 어떨 때는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고 또 그것으로 만족하고 뿌듯해한다고 할 때 그래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았어. 내가 만족하고 성도들이 만족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는 사역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서 구별되어지고 분리되어질 수 있는 신앙의 눈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의 만족으로, 나의 기쁨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오직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오늘도 열심히 나아가길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만족도 중요하지만 그 만족 위에, 우리의 기쁨 위에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올려놓을 수 있는 오늘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열심이 나의 기쁨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고민하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만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고 우리 주변을 위협하고 있고 이웃들과 내 가족들과 단절하고 무너뜨리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겸손하게 또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협하는 것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아픔들, 또 직장이나
또 주변의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 와중에도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명절입니다. 우리 정말 귀한 명절에 우리의 한숨 소리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 모두가 기쁨의 미소가 넘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우리가 풍요롭지는 않더라도 그 가운데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셔서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군에서 고생하는 우리의 자녀들, 또 외국에서 고생하는 우리의 가족들, 많은 곳에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 더 중요한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열심을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열심히 우리의 믿음을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